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기의 주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한번 죽으면 세상에서 끝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하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부활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밖에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 안에 심령의 천국이 세워지는 것이고 부활은 이 땅에서 비로소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돈, 권력, 정보, 재능, 기술 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부활의 힘입니다. 힘의 시작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부활에서 완성을 이룹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음을 뛰어넘는 이것이 부활의 힘입니다. 육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을 더욱 기뻐합니다. 부활의 모습은 부활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 말하죠. 부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 권력, 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폭탄을 몸에 두르고 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폭합니다. 이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부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은 너 죽고 나 죽고 함께 죽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면 죽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을 위한 죽고자 하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한 가지 더 너 살리고 나 죽는다는 타인을 위한 사랑의 죽임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의 모습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모습들인데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세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모세가 간구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버려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모세의 부활의 신앙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은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런 모습들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힘의 실체는 바울은 부활의 완성된 모습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모습의 완성은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입니다. 완성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사랑의 모습을 역으로 설명합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지식, 구제가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만하고 무례히하는 말은 이웃에게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예언과 지식은 이웃에게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는 구제는 이웃에게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육신이 죽은 것을 말하는데 육신을 위해 행해지는 것들은 부활의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의 성도의 모습으로 하지 않는 건 10가지, 하는 것 5가지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아니 하는 건 10가지, 하는 것 5가지를 보자면 13장 4절에서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나열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가 10가지고요. 하라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라 했고 모든 것을 믿으라 했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라는 것은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다면 정말 지키기가 너무나 쉽게 될 것이죠.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항상 이웃의 유익을 위한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옷 한 벌 없었고 무엇을 담을 그릇이나 수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뱀을 통해 아담 마음에 죄의 씨를 심어 놓은 후부터 미움, 원망, 도둑질, 살기, 거짓말,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사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은 우리 육체를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시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담의 마음 안에 심어 놓은 죄의 씨를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아담의 처음 고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는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의 이 고백은 아내가 자기 자신이고 이웃이 자기 자신이라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 싹이 트고 그 모습이 자라나게 됩니다. 봄에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나듯이 사랑의 싹을 피우고 꽃을 피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